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시기하지만 주가 주시는 은혜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해요. 부르시는 날까지 가 부르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아름다워.
오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은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은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주께 다 내어드리리. 어떻게 수련회 이후에 한 주간의 삶은 어떠했을까? 각자 마음속으로 좀 질문하고 한 주간의 삶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또 어땠는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겠다, 또 어떤 모습으로 살겠다, 우리 친구들 각자가 어떤 다짐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우리는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사실 수련회 때 뭐 우리가 결단한다 해서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변했다면 지금 뭐 누구든지 굉장히 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이 어떤 잘못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시 한 번 더 결단한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주 내일부터의 한 주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우리의 시간들이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은 화요일날 마지막 그 아침 설교 때 우리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은 자들의 행동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는데 아마 친구들은 다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남을 구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함을 구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을 만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32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차원이 다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변에서는 어떤 반려동물의 우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목이나 몸통이 물건에 걸려서 빠지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아무리 자신이 발이나 입을 사용해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 주인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반려동물은 해결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즉 사람은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반려동물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병으로 있을 때 이제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훈련을 못 하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 근데 전사님이 그때 더위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 전사님만 따로 이제 더위를 많이 먹은 친구들만 모아가지고 조교가 냇가로 데리고 갔었는데 거기서 쉬고 있는데 조교가 잠자리를 한 마리 잡더라고. 근데 잠자리를 물 속에 한번 푹 담그더니 그대로 물 위에 딱 올려놔. 그러면 잠자리가 이제 날개가 젖어서 날지를 못하니까 그 냇가에서 막 푸드덕거리거든. 그럼 그걸로 수영을 해. 이게 좀 잔인한 거긴 하지만 조교 한 둘이서 그거를 한 3마리 4마리 몇 마리 잡아다가 똑같이 해가지고 그걸로 경주를 시키더라고. 원래 군대 가면 할 짓 없어서 곤충 데리고 많이 놀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전사님이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는 사람은 잠자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냥 놔둘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동물들을 보살피라라고 하고 명령하신 이후에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시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시선과 동물이 우리에게 보는 시선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사님은 늘 하나님의 이런 존재를 깨달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었는데 우리가 반려동물 또는 잠자리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순간에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기도 하는데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을 쉽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는 거지. 이 자리에 누구나 알고 있다시피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전해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능력,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봐야 하는 그 관점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시면. 네. 먼저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좀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고, 이후에 남유다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세 차례나 남유다를 공격했고, 이전에 두 차례 침략해서 왕족과 귀족 그리고 기술자 등의 고위 인력 등의 사람들을 잡아서 포로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침공을 맞은 끝으로 이 남유다 또한 멸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1,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1절에 기록된 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라는 말씀은 이 본문이 유다 멸망을 1년 앞둔 시점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이 왕은 예레미야를 가만히 둘 리가 없었고, 왕은 예레미야를 이전의 말씀과 같이 이 시위대 뜰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 숙부인 살룸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은 감옥에 붙잡혀 있고 또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땅을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밭을 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가 바벨론에서 귀환한 뒤에는 그들의 집과 포도원을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때의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아멘. 큰 능력과 편신팔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주로 출애굽 사건을 펼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제사왕과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리고 광야에서 또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 알고 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우리 이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 32장 17절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또한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또 나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도 주제의 본문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겪은 고통 중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디모데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펼치신, 또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펼치셨던 능력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데 본문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멘. 예레미야의 이 본문 18절을 표현을 생각해 보면 10계명, 2계명을 생각나게 하는데 출애굽기 20장 5절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는 히브리어 원어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고 또한 천만인에게 수천 대까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은혜가 부족하거나 또한 모자르다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다른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데 19절 말씀입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것을 주목하시며 그들이 가는 길과 행위를 지켜보시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들이 행한 열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또한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27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 창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반려동물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또 사람도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원이라는 의미는 피조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근원과 또 존재 자체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으로서 자존성,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편재성, 영원성 등 다양하게 있으신데 오늘 예레미야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했는데 또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에 따라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미국의 유명한 A.W. 토저라는 사람이 자신의 쓴 갓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안에 떠는 것은 어느 비행기 좌석에 앉은 파리가 비행기가 자기를 실어 나르지 못할까 봐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것과 같다. 비행기의 좌석에 앉은 파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며 이 비행기가 나를 떠받치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소리친다면 얼마나 웃긴 일일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을 전능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이
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능력을 의심해 나의 힘을 의지하거나 또한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무한하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힘써야 하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기도로서 하나님을 신뢰를 나타내야 하는데, 우리 중에 혹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도록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생각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는데, 전사님이 작년에도 우리 친구들과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삼시세끼 저녁에 자기 전 5번은 기도하고 있는가? 작년에 전사님이 이런 예를 들었어요. 1학년 친구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연애를 한다고 했을 때 전사님이 1학년 이제 대학원 지금 이제 3학년 되는데 1학년 때 이제 전사님 친한 전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잘 다니면서 그 중에 연애하는 친구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친구 둘 다 자기가 밥 먹을 때마다 밥 먹는 사진을 찍어서 여자친구한테 보내더라고. 그래서 전사님이 엄청 뭐라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전사님이 그러고 있어. 그런데 생각해 봤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물며 여자친구에게도 나 밥 먹어, 또 나는 뭘 해, 난 지금 뭐 노래방에 갔어, 나는 PC방에 갔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아무렇지 않게 밥 먹을 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놀러 갈 때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지.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 지금 뭐 해요, 하나님 나 지금 밥 먹어요, 하나님 나 지금 친구랑 노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